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의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경제적인 상황, 지식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를 대하거나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때로는 권면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면은 정중히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가정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연세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로하신 분들이 어떤 잘못이나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 심한 말로 책망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고 권합니다. 또 2절을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른으로서 존경과 존중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속도가 더딜 수 있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분들의 살아오신 인생의 시간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권면할 일이 있을 때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철저히 이익 관계지만 가족은 이익을 초월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족끼리 이익만 철저히 따진다면 그때부터 가족 간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히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 절대적인 순결함으로 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특히나 성적인 것으로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내 형제 자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있고 마주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호의적이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태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동시에 각각의 지체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
시급하게 요구된 사역은 과부들의 처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와 함께 힘없고 가난하여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되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도 참 과부는 실제적으로 남편을 여의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자신을 부양해줄 자녀들이 있는 과부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과부들을 명부에 올리고 참 과부로서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대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 존경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과부를 명부에 올려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라간 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교회에서 적당한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일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홀로 된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부이긴 하지만 가정이 재산이 있거나 혹은 자녀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로 하여금 자기 부모를 부양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부양하는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족이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본문에서 효를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적인 의미로는 경건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삶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이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주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악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남북 긴장 관계가 완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그치고 폭력과 억압이 사라져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코칭 세미나와 교사 세미나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답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아둘람 선교센터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센터를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띠들란 호수 주위 마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중단된 노방 전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호스텔의 아이들이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호스텔의 후원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가 속히 구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용자 권사님의 아드님 퇴원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마치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치료받으십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좋은 결과 나와서 직장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한양인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까지 잘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의 수술과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